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고향인 이제 나자렛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문제는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 그 이유가 그때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그분을 따른 걸 보니까 제자들을 어느 정도 모으셔서 시간이 조금 지난 거죠. 근데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부님들은 자기 고향에는 이제 파견받지 않죠. 왜냐면 할머니들이 아이고 똥을 좀 이렇게 묻히고 다니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런 엉덩이 툭툭 치는데 이게 뭐 강단에서 하면은 뭔가 말에 권위가 없죠.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이게 놀라운기는 한 거예요. 에, 오줌 똥 질질 싸던 제가 그래도 로마 유학 가서 그래도 공부하고 와가지고 저 정도는 아나보다 막 그래. 그런데 이제 옛날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근데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지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저렇게 됐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떻게 뭐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고향과 친척과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생각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건데,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교만이 있으면은. 쟤는 저럴 인간이 아닌데 사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 안 변하는데 이상하다 저거 저런 척하는 거네 사기꾼 아니야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서는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셨다. 놀랍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섭섭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른 복음에 또 보면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우나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더 유명해진 테스 형이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에게가 이제 나중에 다 아시죠, 그렇죠? 이 독배를 마시며 이제 악법도 법이다 뭐 그런 단순한 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악법도 법이다 네 자신을 좀 알아라 이거 두 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이 소크라테스 친구가 그 이름이 뭐더라? 어떤 신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신전에 어떤 무당들이 있었겠죠. 사제들이죠. 그 당시로는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했더니 소크라테스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템페이 맞나? 그 신전에 가서 물어봤더니 네가 제일 그리스에서 똑똑하대. 야, 무슨 헛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걸 아는데 이게 이제 무지의 지라고 네 자신을 알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살인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항상 이렇게 시비를 걸고 다녔어요. 야, 너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면 모를까?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륜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신고하냐? 그랬더니 나는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을 믿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고하지 않겠느냐?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막 그러니까 그럼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이거는 신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고하는 게 경건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경건함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건함은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경건함인 거죠. 너 이렇게 미련하냐? 내 질문을 이해를 못해? 라고 하면서, 자, 만약에 사과가, 여기 앞에 사과가 하나 있지? 자, 사과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너는, 사과는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잘 들어봐. 나는 사과의 어떤, 본성, 사과가 뭐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너는 그 사과의 본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그냥 좋아하는 거, 사과는 그냥 달고 먹으면 배부른 거, 그러니까 사과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얘가 어디서 생겨났고 어디서 왔고 그런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다른 과일과의 차별점이 무엇이고 이 사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바보스러운 얘기 아니니? 그래서 바보스러운 얘기인 건데요. 똑같잖아. 내가 경건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너는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신이 좋아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경건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네가 알고 쓴 거잖아, 단어를. 이렇게 하는 게 경건한 거라고 했으면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그랬더니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도 이제 모르면서 쓰고 있는데 본인들은 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는 걸 아는데 저 인간들은 저걸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현명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무지의 지를 깨우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너희들이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안다고 무언가에 의해서 속아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를 알게 해줄게 라고 하며 그런 걸 이제 삼파법이라고 하는 거지. 계속 물어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할 거야. 아이를 낳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나는 그냥 산파니까 그냥 밥이나 한 끼 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심포지움에 먹고 마시고 그 술이 워낙 셌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그 안에 뭐 철학도 있고 뭐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당대에 이제 유명했었는데 말 잘하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유명한 선생님들은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1년에 뭐 2탈렌트 정도 받았다고. 그래서 배 한 척을 이렇게 만드는데 한 탈렌트 정도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 교수들은 이제 돈을 많이 받았는데 소크라테스는 제자들도 많은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소피아 그럼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옛날에 그런 수사학 선생님이었죠. 이제 거기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인데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수학자나 철학자나 다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고르기아스 다 소피스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피타고라스는 네가 여기에서 옳다고 하는 게 거기에서도 계속 옳으냐? 이 시대에 옳았던 게 다른 시대로 가면 그게 옳으냐?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2탈렌트씩을 받는 이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진리는 없다. 내가 진리다. 이게 이걸 이어받는 게 이제 니체인 거죠. 내가 정하는 게 진리지. 왜 나를 강요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진리다. 진리는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진리가 존재한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은 신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시대가 시대 아니면 세상이 신이고 시대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고 아니면 나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고 그렇게 상대적이라는 거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여기에 눈에 가시처럼 밟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자들까지 난리를 쳐요. 제자들까지 이제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단어를 물어보는 거죠. 계속 네가 모른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다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그 한 단어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독재자도 탄생하고 또 이제 배신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테네 그리스 수도의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이제 신을 믿지 않는다. 실제로 신을 믿는 사람은 유일한 이 사람이었는데 신이 절대자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이제 신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다 사형을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심원들이 한 4,5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 사람 거의 처음에는 반반 나왔어요. 그래 뭐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사형 아니면은 돈 조금 내고 이제 풀려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점점 이 사람들을 자극해요. 그 니네가 뭔데 나를 어떻게 알아 니네가 니네 네 자신들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나를 안다고 니네들이 심판을 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씨 그러면 이제 저기 보석 안 돼. 완전히 막 다 몰아줘가지고 사형으로 이렇게 때려버린 거야. 그리고 사형으로 때려도 실제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도망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되게 자유로운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의 제자인데 자 도망갑시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제자인데 독배를 주는 거고 또 여기 이제 그 누구죠? 부인이었는데 크레센테인가 아무튼 뭐 그 두 아들도 있었어요. 아들이 죽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도망가야지 왜 먹냐 뭐 그러며 이 사람이 이제 플라톤인 거죠. 플라톤 이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소크라테스가 나 죽으면 죽는 거죠 뭐 까짓 거 내가 죽으면 이제 신을 믿는 거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존경하는 철학자들도 있을 거고 신도 있을 거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저 하늘에서 같이 만나자라고 하는 거고 플라톤이 그 시스티나 성당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플라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이데아.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하늘이 있고 이제 땅이 있고 가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데아 어떤 초월적인 세상이 있고 그 초월적인 세상에 이 세상은 허구고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플라톤의 제자는 왜 이렇게 철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가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
저 꽃을 봐라. 아름답잖아. 아름다운 거는 이데아, 저 천국의 것인데 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잖아.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도 인간 안에 스며들어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이원론을 받은 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어떤 그 이원론이긴 하지만 그게 이 세상에 스며 있다라는 것을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철학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은 지금 소크라테스 이게 누구냐면은 플라톤, 손가락을 다 위를 가리키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철학은 다 이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데아가 세상에 온 분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가 생겨난 거다라고 하는데, 니체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인데 왜 신한테 지배받아야 되냐?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를 얼굴도 못생기고 되게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여기 배가 쏙 들어가셨네요. 아무튼 머리도 이렇게 벗겨지고 저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는데 왜 신을 믿냐? 이거는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가 이 육체나 이런 것들은 감옥이다. 이 세상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저 세상만 이야기하는 비현실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발붙이고 사는 우리들이 진짜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진리, 내가 진리 자체이다 라고 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는 왜?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나는 너를 알아 라고 표현을 한 거고, 나는 너를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는 나는 나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사람을 알아, 인간을 알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을 규정화해 놓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30년 동안 보아오던 예수님이 갑자기 몇 달 지나고 왔더니 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고 뭐 기적을 하고 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의 창조자인 거예요. 무언가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카소를 아셔요? 피카소를 이제 나는 피카소를 알아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허투루 아는 사람들은 피카소 아는데 언제 어떻게 태어났고 뭐 어떤 그림을 그렸고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이제 어떤 성숙하게 되면 피카소가 여러 여자와 살았고 또 그런 게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또 이런 저런 그림을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저것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는 피카소 그림을 알아. 그러면 적어도 피카소 그림을 그릴 줄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안다. 여러분 자동차를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아세요? 자, 내가 비행기를 안다. 나는 비행기 저 날아가는 거 비행기 나는 저 비행기 알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됐더니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비행기 몰라. 왜냐면 안다고 그러면 고쳐보러 그럼 한번 고쳐볼래? 이런 거죠. 비행기 안 되며.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고 고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비행기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것의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은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나는 나를 알아. 내가 나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달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뭐 머리가 없는 인간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비과학적인 거를 믿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안에서 인간을 만든 것은 이 자연 세계이고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교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은 창조론 하느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체가 예를 들면 그 밀양에 요즘에 그런 그때 학생 때 뭐 40명인가 이런 애들이 2명인가 그런 여자아이를 폭행을 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때 아주 가벼운 솜방망이로 이제 법에 그런 걸 벗어나서 지금은 다 각자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가 이것을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것을 까발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들이 이제 다 알려져 가지고 자식들도 이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직장에서도 알고 그래서 잘리고 가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해를 입고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알아.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뭐가 되는 거야? 심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규정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심판자인데 하느님을 심판자로서 맞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나는 너를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왠지 내가 바뀌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언제나 네가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이게 그때 얘와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쵸? 뭐가 오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를 받으셨어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믿음.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느님 자녀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겠네. 세상에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게 유일한 진리이네. 그러니까 나는 틀리고 하느님은 옳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람을 그 심판해가지고 100%다 옳은 심판을 내리나요?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를 이제 총으로 쏠라고 해다가 이 총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불발돼가 총알이 안 나간 거야. 그런데 이제 살인미수로 잡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몇 년을 3년인가를 때리다가 나중에 그냥 3개월 이렇게 하고 보석금으로 이렇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바로 그 여자 쏴 죽였습니다. 미국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 진짜 잘 판단할 수 있나요? 인간이? 예. 근데 본인들은 심판관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 이제 아침에 똑같은 판결문을 가지고 그 판사들한테 오전에 판결하는 거랑 오후에 오전에 판결할 때는 80%가 다 무죄예요. 근데 오후에 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똑같은 건수로 80%를 다 유죄로 판결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후에는 피곤한 거예요. 본인들이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딴 인간들은 다 나쁘니. 근데 오전에는 이제 힘도 넘치고 기분도 좋고 뭐 하니까 같은 건데도 이렇게 좋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확해요. 정말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이 풀려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갇혀서 고생하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는 또 변호사들도 있어요. 반드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마치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심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사냐?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아야 내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만든 존재만이 심판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사람을, 물론 행위나 자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 과거도 비슷하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 사람한테. 그죠? 그런데 그 밀양의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40명이나 되는 사람들, 물론 그 일이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변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 한 그 보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자예요. 심판자고 나는 인간을 아는 사람들. 예. 거기에 우리 가톨릭 신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도 계속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어떤 일을 하면서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열정, 이건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이 열정을 살짝만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누구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는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나를 만드신 분께 맡겨야 되고,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른다. 여러분 자신 어떻게 눈이 어떻게 뭐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눈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빛이 여러분들 뇌 속으로 해가지고 그게 노랗고 빨갛고 그게 보이는 거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걸 만든 분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걸 고칠 수 있는 뭐 의사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원리대로 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그런데 나는 너를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당에 있어도 창조자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니체처럼 내가 주체인, 내가 신인, 내가 초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왜 몰라? 우린 똑똑한데. 우리 그러면 뭐 그렇게 잘하면 머리카락 하나 만들어 보라 그래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안다고 그래요.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락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돈만 하는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일을 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얼굴도 못 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루저다. 실패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살 때 집을 탈출해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돈을 그냥 고생고생해서 모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이 많다니까 세금도 못 내고 뭐 그랬다니까 또 병원비도 뭐 많이 못 내고 이제 새엄마랑 살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번 돈을 아버지를 위해서 다 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인정해 줄 줄 알았니? 오면서 막 펑펑 우는 거야. 내가 10년 동안 쓴 돈을 이 사람한테 다 주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여전히 이렇게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뭐죠? 애정결핍의 루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직장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상사가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 내 말대로 해라. 너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야? 클린트 이스트우드다. 비스무리하게 닮은 것도 같네요. 근데 이제 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왜 좋아하는데? 그냥 멋있잖아요. 그럼 넌 이렇게 하루에 500번씩 해. 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멋있고 이렇게 뭐 하면 이런 사람이다. 그걸 500번을 해라. 500번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신 거죠. 세례로. 아, 그래?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정체성이 그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은 거죠. 나 그렇게 훌륭해질 수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그 부동산 내 어떤 그런 돈 많은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면, 그 믿음 하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스테이 에버리지? 근데 너도 평균만 할래? 뭐 이런 거예요. 또 자신들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 또 하느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한마디로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건데, 난 날 알아 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나를 만들었고 내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바뀔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도 심판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교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들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일 없이 그냥 심판을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나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고 그 은총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또 겸손한 사람이 돼서 우리 주님을 잘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